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닻을 올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보낸 가운데 있죠. 또 수년 전에 IMF를 겪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1929년에는 미국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늘 불안전하고 전쟁 등으로 평화롭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만 기대하지 않고 영원히 하늘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친 바 있었죠.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배열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재림을 기다리는 교우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고 믿음, 사랑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랑이 더 필요했고 다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절실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다리고 바라는 여러분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의 소망은 무엇이실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길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소망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잠시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인해 참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그 무엇보다도 앞서섰기 때문에 참고 이겨내신 것이죠. 그러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외친 일성이 있었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라고 절규하셨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셨던 것은 아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절규하신 것은 그렇게 회복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소망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죽음 후에 다시 부활을 기다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잠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토록 원하셨던, 회복을 원하셨던 것은 곧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생애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택하신 우리 백성을 위해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소망은 죄악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재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철폐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고통과 억눌림과 억압에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자유를 누리는 진리, 억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벗어나는 진리를 붙잡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참으심으로 소망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소망하심에 부응하여 재림과 부활과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두 가지, 인내라고 하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과 희소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그 성장을 지켜볼 수 있고 희소성이 있어야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대로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여 하면서 이렇게 사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물질이 너무 많아도 그 물질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면
간절함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기까지 잠시 고통을 겪어야 하듯 이 세상의 삶은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항상 웃고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나 IMF나 경제적인 공황과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기쁨도 잠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진정한 확신과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측하기 어려운 반대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대박을 꿈꾸고 하잖아요. 대박을 꿈꾸고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쪽박을 차는 경우도 있어요. 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성장을 이루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속전속결로 잘 된다면 무너짐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가 수십 명이 된다면 한두 명이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화 가운데 인어가 흘리는 눈물이 진주가 되지만 정작 인어는 그 가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는 진주가 중요한 가치를 이루지만 그래서 눈물을 쉽게 인어는 버린다는 거죠. 그 눈물이 진주가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인데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간직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현실의 상황을 인내하며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야 하고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섬기며 믿고 의지하고 찾고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신 주님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는 기대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유일한 것이죠. 그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제레미라고 앞서 말씀했던 내용.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전의 사람들은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메시아를 기다린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짐으로 누리면서 살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되는 것으로 아는 것과 같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만 믿으면 아무런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라. 재림을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주의 왕국을 세워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다 물리치고 의로운 자들이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분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에 뛰어든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긴 싸움이지만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영생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작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신랑을 기다리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시 오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한
믿음의 다짐,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명절이 되면 아주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또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또 업무상 여러 가지 직업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많은 여행을 가게 되는데, 여행을 갈 때 챙겨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죠. 약도, 또 먹는 음식도, 자기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챙겨야 하는데, 정작 자기 신분을 확인할 여건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낭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그냥 까닭없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마음의 준비와 또 믿음의 행보를 보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정작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자칭 메시아라고 재림의 주라고 하는 이단자들 많이 나와 있어요. 자신들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언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은 억눌림과 고통과 모든 억압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천석구는 1000가지,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 걱정이 있다라고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삶의 유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것은 모두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신 그분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 하늘의 소망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일 정도는 쉬고 올해까지 놀고 내년에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은 거죠. 그 전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영생의 길에 작은 고통과 기다림과 설렘이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에도 우주가 움직이는 듯한 고통이 따르고 한없는 기쁨이 온 가족에게 주어지지 않던가 하는 것이죠. 하늘나라의 보배가 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우리는 하늘을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 위해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주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은 그 회복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의 닻을 올리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